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기억하시죠? 거기서 권상우 씨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옥상으로 따라와 라는 대사가 있죠. 근데 실제 대사는 옥상으로 올라와입니다. 근데 영상을 찾아보려면 옥당으로 따다와 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심지어 자동 검색 완성이 돼서 옥당으로 라고 치면 따다와가 붙어서 나옵니다. 참 안쓰럽죠. 전 국민의 놀림감이 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어쨌든 이제 따라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따라오라고 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사실 자기가 조금 뒤에 갑니다. 뒤에 가서는 나름의 작전이 있었죠. 이 쌍절곤을 뒤에 감추고 가서 불시에 뒤통수를 쌍절곤으로 가격을 합니다. 이 고등학생 싸움에 쌍절곤이라니 정말 기상천외한 무기입니다. 그러고 옥상에서 난타전이 벌어집니다. 저는 근데 그 싸움 이전에 그 옥상으로 가는 그 과정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긴장감이 잘 묘사되거든요. 따라와라고 해서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긴장과 그 부담감과 그 흥분됨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따라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오늘같이 추운 날 누가 좀 따라와라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아주 별로일 것 같습니다. 바깥에 나가기도 싫은데 누가 따라오라 하면 좀 힘들겠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신데, 보통 남자들의 경우에는 따라오라는 말이 썩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언제 듣냐면 학창 시절에 이 싸움 잘하는 학급 친구로부터 듣게 됩니다. 너 오늘 마치고 어디 좀 따라와라. 그 영화 그 말죽거리 잔혹사와 아주 유사한 경우에 듣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다지 좋은 말은 아니죠. 저는 요즘 들어서 따라오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리고 이 말이 좀 스트레스입니다. 누구에게 들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많이 듣죠. 아이 셋이 이제 훌쩍 커가지고 쉬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뭐 좀 앉아 있을라 치면은 아빠 좀 따라와봐. 그 따라가면 별것도 아니에요. 뭐 종이 접은 걸 보여준다거나 블록 만든 걸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 개인기, 뭐 침대에서 뛰는 개인기라든지 앞구르기라든지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러면 또 리액션을 해줘야죠. 아이고 잘한다. 영혼 없는 리액션을 보여주죠. 근데 가끔은 너무 잘하는 게 있어요. 제 셋째 애가 어느 날은 저한테 춤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얘가 천재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얘가 막 얘가 셋째가 몸이 크거든요. 근데 다리를 날렵하게 막 하길 너무 놀래서 너 언제 이런 걸 어디서 배웠냐 라면서 제가 막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또 맛이 들려가지고 항상 따라와봐 하면서 그 거대한 몸을 날렵하게 움직이면서 얼굴은 씩 웃으면서 찍어 이러면서
그래서 리액션도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 아무튼 이런 저런 경우에 이 따라오라는 말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좋은 일일 경우도 있겠지만 누가 부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누가 솔직히 말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경우를 꼽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따라오라 라는 이 말씀의 경우가 아마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모두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한다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길이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 여러분 선뜻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또 어떤 경우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하셔가지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도 다 나에게 바쳐라, 너희 자녀 손주 다 바쳐라,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그만두고 목사시켜라. 그러면은 하는 직업 그만두고 당장 그만두고 신학교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는 거 그만두고 목사 남편감 찾던 거 그만두고 목사하고 결혼시켜라, 삶으로 헌신해라 하면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지. 이게 말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요구가 분명히 부담스러운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구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라 하는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집도, 인생의 방향도, 인생의 목적도 다 버리라는 요구였습니다. 레위는 이 요구에 순종했고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레위가 세리인데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세관은 이 교통의 요지,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길목에서 통행세를 받는 곳입니다. 레위가 여기 앉아서 세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세관에서 걷는 세금은 다 로마로 거쳐져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세리가 엄청난 양의 수수료를 떼어 먹습니다. 로마는 이 일정량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당시에 세리가 더 이상의 그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사실 합법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연하게 그 많은 양의 수수료를 착복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리는 로마인, 즉 이방인들과 거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부정한 자였죠. 그러니 세리가 괜히 죄인 취급을 받고 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1세기의 이 유대 랍비 문헌을 보면 그 직업을 분류해 놓은 표가 있는데 그때 세리들의 직업 등급은 비슷한 동급으로 강도, 도둑, 직업 여성 이런 직업들과 동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천한 직업이었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길을 다니시면서 세관이 있으니까 항상 지나쳤겠죠. 거기 앉아 있는 세리를 레위를 평소에 눈여겨 보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7절에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자세히 바라보았다, 관심 있게 바라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를 관심 있게 바라보셨고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에게 한마디 하신 것이죠. 나를 따르라. 바로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잠시만 따라오라는 말씀도 아니었고 잠깐 어디 마실 갔다 오자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인생 전체를 나에게 바쳐라 하는 말씀이셨죠. 근데 이 세리의 이름이 레위라고 하지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자가 속한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뜻이겠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성별된 지파죠. 성전 종사자로 구별되어 있는 지파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 자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지금 세관에서 로마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할 그가 이방인을 위해 일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레위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그 삶을 다 던져버리고 나를 위해 살아라.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직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을지, 아니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잘 살았을지 거기까지는 알기가 힘든데, 다만 몇 가지 추측 가능한 것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를 부르는 그 순간에도 그는 세관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그가 부정한 일을 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그는 성실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성실했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었겠지요. 이것은 그 이후에 펼쳐지는 잔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곧 레위가 아까 읽은 것처럼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많은 사람이 그 잔치에 초청됩니다. 그것은 그가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영향력도 꽤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는 가진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유했고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그에게도 너무나도 어렵고 부담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사실 다 버리고 따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 버리기가 어렵죠. 기독교가 흔히 약자들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약자들에게 호응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원래부터 노예들의 종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셔서 시작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종교, 기독교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지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 사례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네팔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961년도에만 해도 500명도 안 되던 기독교인이 지금 현재 5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대단한 성장이죠. 산 골짜기마다 교회가 들어서고 한 한인 선교사 부부가 이제 전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종교 분쟁이 좀 심각하다라는 기사였지만 어쨌든 엄청난 증가세지요. 그런데 개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네팔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카스트 제도, 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하위 계층, 가장 말단 계층들이 폭발적으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약자층, 가진 게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기가 쉬운 거예요. 거꾸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 관리였던 부자 청년이 좋은 예지요. 그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지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물론 우리 모두가 엄청난 부자는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이미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룬 것들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한평생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누리게 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손에 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들 역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레위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순간 다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이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정말 의아한 일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레위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거지요. 직업도 버렸고 재산도 버렸고 그 인생의 향방도 주님께서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한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가고 오라시는 대로 오고 다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가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상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이 여정의 주도권이 여전히 레위에게 있습니다. 이제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레위를 따라왔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 다음 도착지가 레위의 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 첫 이벤트가 레위가 주관하는 잔치가 된단 말입니까? 심지어 손님들도 다 레위의 손님입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면 레위가 열심히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죠. 돈벌레입니다.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레위를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던 분이 있었으니 예수님이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고 레위에게 와서 말을 거십니다. 한마디 딱 하셨죠. 사실 여기 여러 말씀이 더 있으셨는데 다 생략하고 한마디만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영성과 아우라 때문에 정말 단 한마디만으로 레위가 항복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한 말씀에 레위가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제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합류합니다. 레위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하죠. 이제 예수님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선택권을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가 앞을 나서요. 그리고 예수님께 결정권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고 싶고 제가 이 여정을 이끌겠습니다. 예수님께 대접을 하고 싶으니 예수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좋다. 순서가 바뀌죠. 레위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던 예수님이 오히려 레위의 뒤를 따라가죠. 분명히 모든 것을 버린다고 했던 레위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도 자기 집이 아니고 돈도 자기 돈이 아니고 그런데 그 집이 다시 들어왔고 그 돈을 다시 사용하죠. 하인도 다시 부릅니다. 손님들을 불러라. 그러면 이 잔치가 한두 시간 뒤에 열리겠습니까? 이 고되기 때문에 적어도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긴 날, 그 긴 시간 동안 레위가 일정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의 집에서 레위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나를 따르라 하는 명령이 우리 생각처럼 비인격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우리가 예스 하면 그 시간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무슨 노예처럼 줄에 묶인 목각 인형처럼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저 내 감정도 없이 내 의사도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고 밟히라면 밟히고 하라면 하고 희생하라면 다 희생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면 자연적으로 십자가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보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렇다고 레위가 타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레위가 반만 따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자유와 기쁨 속에서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제가 부자 청년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구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과도 같지요.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26, 27절인데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마지막 27절입니다.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이 이야기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맹인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바로 뒤에는 가진 것이 아주 많은 삭개오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작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기쁨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부담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어렵고 힘겨운 길만은 아니에요. 물론 때로 어렵고 고달프고 험난하겠죠. 좁은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은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원이 되고 우리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기쁘게 가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이제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항상 같은 시간대에 어느 날부터 이제 PT를 받는 한 남성분이 오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딱 제가 봤더니 완전 초보자 분이셨습니다. 이 전문 용어로 헬린이라고 합니다. 헬스 어린이라고 해서 헬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헬린인 줄 아느냐? 이 기구 사용법을 보면 알고 기구를 어설프게 다루시니까 헬린이고, 그리고 이제 몸을 보면 압니다. 오래 하신 분은 이제 몸이 장난이 아니죠. 헬린이는 이제 몸이 장난이죠. 이제 보면 PT 받을 때 보면 너무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세요. 힘들죠. 그게 왜 안 힘들겠습니까? 쇳덩이를 들고 내리는데 왜 쇳덩이를 듭니까 도대체? 사실 저도 운동을 하지만 내가 왜 이 짓을 하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분 PT 받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할 땐 모르지만 남만 하는 거 보고 있으면 거의 그건 얼차려입니다. 얼차려. 초보자다 보니까 기구보다는 맨몸 운동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쪼그려 뛰기, 뭐 푸시업, 뭐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걸 막 하는데 거의 뭐 군대 유격 훈련 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옆에 군대 조교가 아니라 트레이너가 서 있는 거죠. 1대1로 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보는데 갑자기 제가 웃기더라고요. 차라리 군대를 다시 가지. 군대 가면 돈 받으면서 이런 거 하는데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재워주는데, 근데 군대는 죽어도 안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비싼 돈을 내면서 몸에 고통을 주고 있죠. 야, 저 사람 계속 운동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기쁨으로 나옵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계속 나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또 나오고 이 비명을 지르면서도 계속 나와요. 기쁜 거죠. 왜 기쁜 건지 아세요? 몸이 점점 좋아지니까요. 이 장난이었던 몸이 점점 장난이 아니게 되어 가니까 좋죠. 거울 앞에서 샤워할 때마다 은근슬쩍 이 몸을 이렇게 보는 거죠. 기쁘죠. 트레이너랑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쁘죠. 힘이 세지더라, 몸무게가 빠지더라,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이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말라고 해도 돈을 내라고 해도 결국 합니다. 말려도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심어주시느냐?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이런 방법으로는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도망칠 궁리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타령하죠. 밥을 먹여도 타령하고 옷을 입혀도 타령하고 잠을 재워줘도 타령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선택의 길 앞에 서지요. 그때에 너무 인생을 고달프게 몰아가지 마십시오. 야, 힘든 길이 주님의 길이지. 어렵고 외로운 길이 주님의 길이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 물론 그 말이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절대 원리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마음에 부담감부터 오죠. 그러면 기도가 하기 싫어요. 야, 내가 기도했다가 하나님 억지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가 않네. 음성을 듣고 싶지가 않네. 나는 이미 답을 다 알아.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쥐어 패면서 멱살 잡고 잡아 던지는 분이 아니세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심령을 잘 살피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떠한 기쁘신 뜻을 심어주셨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에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할 때 주님도 함께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길에 동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게 내 욕심이면 어떡하지? 헷갈리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 항상 깨어 있으면 혹시 그 길이 잘못됐으면 주님이 알려주시겠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도 여러 방향에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각자의 심령 속에 소원을 뜨겁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조용히 대화하시면서 그 소원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